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이다. 오늘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소유하고 그렇게 믿어서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기 위한 오늘 설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는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믿음의 시작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혹자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서로 하고 그렇게 신령하게 또 아니면은 다른 어떤 거룩하고 다른 마찬 성경적으로 굉장히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고 그런 것들을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가 이렇게 인식이 안 되는 그 믿음은 그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거는 다른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 주의 여호와 증인이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열심히 믿습니다. 전도도 얼마나 하는지 잘 몰라요.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나오지가 않아요. 성경을 들고도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은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조금만 이 문제를 다루어 보면은 나의 믿음을 굉장히 나의 믿음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봅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님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그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즉 말을 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요 채널, 요 방법, 요것이 바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이라는 것이죠.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이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가 하는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결론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이 기독교, 우리 지금 교회, 이 교회라는 곳은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 땅에 이 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교회가 그렇게 해서 탄생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교회는 그 말은 뭔 말인 거니?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곳이다. 이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이게 교회예요.
아니 멀쩡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이렇게 비물질 무형상인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죽기까지 충성을 하고 막 그렇게 그러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여, 성경에서는 그 일이 어떻게 하여 우리가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잘 우리가 발견함으로, 그거 한 가지 것만 믿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 성경의 기록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예수를 알고 예수를 소유하고 그 예수를 누리고 그 예수를 그렇게 전파하는 능력까지 소유하는 우리들의 믿음들이 되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설교는, 여러분들 누구나 갖고 있는 핸드폰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 그 핸드폰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엄청난 기능이 많습니다. 저는 다 하지도 못해요. 저는 엔지니어고 옛날 사람이라서, 그러나 그 엄청 막 카톡에서부터 동영상에서부터 엄청난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고장나면은, 물론 요즘에야 고장나면 갖다 버리고 다른 거 하나 사고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엄청난 일을 핸드폰가보다도 더 하는데, 말은 내 인생이, 내 문제가, 내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그거를 내가 치료받아야 되죠. 내가 나를 고쳐야 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성으로 조금만, 우리가 이 성경책이 무한 책이냐? 이 성경은 우리 인간을 픽스한 책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인간의 인생에 부족된 것들을 바로 고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치 핸드폰이 고장이 났을 때 아는 사람이 고치는 것처럼, 기술자가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또 고장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가 그렇게,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도우심이 그렇게 정상적인 약속대로, 기록대로 이렇게 마치 톱니가 맞아 돌아가듯이 우리의 믿음들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의 믿음이 셋업이 되면서, 나의 믿음이 정리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우뚝 서는, 또 잘못된 것을 교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고, 또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한 줄도 모르면은 그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혹시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세상에 그냥 환경과 처지와 형편과 그냥 오늘 살다가 내일 그냥 그러면 말지 이렇게 그냥 물결 치는 대로 그냥 생각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그런 배움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이 생에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이면 교회 나오고 또 와서 헌금하고 또 이렇게 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그냥 그렇게 속아버리고 산다 하면은 가짜 그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이 송두리째 불쌍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이라는 영과 내가 관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관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성경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이 선악과로 인하여 영이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혹시 그 죽어버렸던 영이 어떻게 살아났다 하는 그런 흔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얼마나 계시는지, 혹시 교회에서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약속 이렇게 모든 행위를 하면서 혹시
내가 영이 죽었는데 그 영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있는 영을 어떻게 살려야 되고 하는 그런 배움을 혹시 가져봤는지. 지금 사도 바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착하고 선하고 믿고 뭐다고 그런 걸로 네 이치적으로 생각으로 깨닫고 알고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너희같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영의 나라가 있다는데 그 나라는 내가 어떻게 가고 또 그 양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조금이라도 준비한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를 우리가 확인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성경에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막연히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내버렸다가 하면 너희 믿음은 가장 불쌍한 그런 인생을 살아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으라 하고 도장 찍듯이 말씀해 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기록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을 때 형이사학적, 관념적, 종교적 그냥 알고 울고 그냥 깨닫고 그랬다고 쳐두고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내 발가락과 손가락과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믿음을 가져보라라고. 그래서 이 생만 끝나지 말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영을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고 살아나서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하고 나와 같이 이 예수님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인생을 내 인생을 이 생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그런 소망.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갈 그 내 영혼을 위한 삶을 시작해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잘 보세요. 저희가 아는 사람 중에서요, 여호와 증인에서 아주 오랫동안 20년 넘게 있었던 사람이 저하고 굉장히 잘 압니다. 저한테 성경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요, 여호와 증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 아주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그 가르침,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예수 믿고 뭐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증인에서 훨씬 더 잘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여호와 증인들은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그 전도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또 뭐 그들의 선하고 착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 자기가 다녔던 교회 중에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대요. 여호와 증인의 가장 믿음 없는 사람보다도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이 비교가 될 정도로 여호와 증인은 그렇게 잘한대요. 그런데 자기가 왜 여호와 증인에서 빠져나왔을까? 거기는 영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사람이 죽고 살아난 자기가 거듭남의 그 살아난 영혼에 대한 것에 대한 가르침이 없어요. 교회가 만약에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 교회는 여호와 증인이나 똑같지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들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믿음을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대로 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식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소유해라, 어떻게 하라고 글로 써놨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오늘 지금 로마서 8장 지금 14절로 17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소유하고 이런 과정과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를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인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최초의 사람, 이 세상의 최초의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바로 영접하는 자가 돼야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되고, 이런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성경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기계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은요, 그냥 무덕대고 고쳐버리면은 어떤 기술자라도 반드시 망가지게 고칩니다. 절대 제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 기계를 정확하게 고치려면은요, 매뉴얼 북대로 고쳐야 돼요. 매뉴얼대로 고치지 않고 엉뚱하게 고쳐놓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망가져 버립니다. 저는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들이 성경과 일치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젠가 빵꾸가 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일치된, 기록과 일치되게끔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활력을 보고 신성아 뭐다고 저거 막 말 잘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뭐하고 필요 있어요?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천주교의 교인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밟혀 죽습니다. 예배 때문에. 다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그 내세에 어떻게? why? 내세를 어떻게? 구원을 어떻게?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육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 뭘 why?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어라 하고 글로 써놨어요. 글로.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을 확인할까요?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요.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이 받는, 몸 밖에서 내게 입성하시는 성령을 받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 지금 성령 받는 요 일을 이 세상에서 사람인 예수가 제일로 먼저 합니다. 사람인 예수가 성령 받는 것을 실천으로 보여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지금 이렇게 기계를, 샘플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도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이렇게 되면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이 사람과 함께 일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영을 움직이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이죠? 영이시니까. 저는 지금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지금 어떻게 현상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이 임하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곳이라 가면은 그거는 천주교예요. 여호와 증인하고 똑같은, 저 무슬림 교회하고 똑같은, 사람이 모여서 우울우울한 것하고 똑같은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그런 성령의 역사와 그런 나타난 예수를 믿을 때 그런데도
영이 움직이는, 예수님처럼 영으로 움직이는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은 그거는 믿음의 방법이 아주 연약한 거죠. 왜? 말씀이 부족하기, 말씀이 짧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아주 성경은 이렇게 아주 차곡차곡 원투쓰리를 아주 논리정연하게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표적과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적 수준으로 한번 잘,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이러기 때문에 내 소신대로, 내 생각대로, 내 그런 방법대로, 내 이론대로 그렇게 믿는 것을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마치 여호와 증인들처럼, 마치 천주교인들처럼, 마치 좀 무슬림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바로 성경은 그렇대인데 내 기록은 따로. 그거는 벌써 믿음이라는, 내가 믿음을 쏘는 화살, 내가 영원한 내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커넥션을 만드는 화살을 지금 잘못 엉뚱한 데 쏴버리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뭐 믿음이 좋네, 뭐 교회가 어쩌네, 뭐네, 막 이렇게 큰 소리 쳐봤댔자 하나님하고의 관계 없으면 그게 무슨, 여러분 그런 데가 무슨, 뭐 무슬림의 메카가 하나님 무슨 관계 있어요? 바티칸에서 문 열어놓으면 몇십만 명이 모이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이 떼약볕에 와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난리를 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혹시 그렇다 하면은 미안하게도 안타까운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부터 영이 움직인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죠? 성령으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귀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혹의 영과 악한 영들과 성령이 이랬다면은 하나님의 후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경은요 이런 원칙을 딱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 3서 2절을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람이라는 것은, 존재는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버렸던 그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잘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생도 육체도 다 이런 것들이 다 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요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가 혹시 이렇게 잘 구분이 안 되고 잘 이렇게 놓쳤다 할지라도 성경의 약속이 나에게 이런 반응이 있었다 하면은 내가 성경을 다시 정리해서 내가 성경의 믿음대로 내가 한번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고, 이 모든 일을요 아주 파운데이션,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이로 인하여 이런 예수님이 한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은혜와 그런 은사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해놨기에 이거를 우리는 굿니우스,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5가지의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굿니우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막 성령의 역사하고 은사하고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5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에 찔리십니다. 제일로 먼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가시면류관에 딱 찔려요. 그가 찔리면 나의
허물어진 합니다. 교회를 딱 들어오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가려고 예수를 믿으려고 생각을 하면은요, 바깥에서도 자신도 모르게 이 안에 허물이 생기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를 믿을 때 성령 받는 예수를 믿으라 한 것처럼 예수를 믿으려고 사람의 마음만 바꿨는데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서 허물이 올라오게 하신다고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개하고 그 회개의 폭이 깊고 또 깊고 깊으면은요,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요,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고 장로군, 목사든 무슨 신학 박사든 간에 이 안에서 허물이 거짓말로 내 건방과 교만과 오만이 싹 트네요. 싹 트가지고 그것이 자리매져 버리면은요, 성령 충만함이 싹 날아가 버립니다. 원리예요, 원리. 그래서요, 베드로는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해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초신자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도 회개해야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무슨 하늘 끝까지 알았던 사람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은 임하지 않습니다. 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그가 상함으로, 그가 찔려서 우리가 허물어요.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님이 그가 희롱을 당하고 농간을 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식으로 이 나음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로 능력이라. 믿음의 능력은 파운데이션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런 말씀을 잘 듣고 내 신앙을 어저스트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물론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더할 나위 없이 바꿔줘야죠. 마치 물체가 있으면 반드시 그 물체 속에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나는 이 주님이 약속해 놓은, 성경의 기록으로 약속해 놓은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자리 잡고 움직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체가 크면 클수록 그림자가 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받고 크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접했을 때 내게서 은사와 역사는 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대해주시면 나로 부유케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성경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은 영적인 힘으로 인하여 그렇게 미치는. 그러므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고, 나도 모르게 아버지라는 이름이 그렇게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하늘의 소망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나라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내게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찔리시고 피 흘려 주시고 희롱당해 주시고 그렇게 가시관에 맞아 주시고 가난하게 살아주신 것이죠. 저는요, 어렸을 적에요, 간질병이라는 병을 9년 동안 앓았어요. 몸이 틀어지고,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2003년도부터 목 디스크가 왔어요. 뉴욕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안수를 해서 그런 일을 한, 아주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예요. 그런데도 저에게 있는 장애는, 어떻게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고 장애가 그렇게 있는데, 목 디스크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이 밤에는 저를요, 침대에서 몸이 막 식어가니까 신경이 마비돼가지고 막 주물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봤어요.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그 모습에요, 저는요 그 자리에서 퍽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금도요 그 말만 하면 다리에 힘이 풀려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니까요, 저 알았던 사실이죠. 저도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나 나음을 입었어. 입으로 아주 달고 살았어요, 그동안 평생을. 그랬더니 거기서요, 실질적으로 내가 주님이 채찍에 맞으면, 그게요, 그때 주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그 현장이, 주님이 채찍에 맞았는데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죽어요.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저는 그거를 붙잡고 15일 동안 디굴디굴 굶굴었어요.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어리석고 못난 바보 같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맞아주셨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목 디스크가 없어요. 저는 작년에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기침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8.9가 빠져나와요. 지금 제가요, 장애인입니다. 허리가요, 8.9가 빠져 있어요, 제가. 디스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안 하고 기도로 밀고 나가요. 보기에 멀쩡하잖아요. 어떻게?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디스크는 빠져나와 있지만 통증은 없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요, 세상에 밀려오는 것으로 제 몸에다가 담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제 몸에다가 믿음 담고 싶습니다. 저는 제 몸에 하나님의 믿음이 내 몸을 움직이는 그런 사역을 저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더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에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여러분요, 태어날 때 한쪽 다리가 작게 태어난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뚝뚝 가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걸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허리 디스크가 지금 내가 8.9가 빠져나와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살아요. 좀 불편하고, 좀 아침에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이 출액을 4바퀴 3바퀴 돌 때 나는 2바퀴밖에 못 돌아, 다리가 땡겨서.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요, 한두 달 지나면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끝납니다. 이러고 나면은요, 아마 믿음이 일어나기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어려운 가운데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이런 설교를 왜 여러분들에게 듣게 했을까? 하나님이? 장 목사 영혼에 왜 하나님께서 이런 설교를 담아줬고, 여러분들 귀에다가 왜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담아줬을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찌들어버린 세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약속들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를 똑바로 믿는,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로 믿음의 정리. 그래서 믿음의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아담과 하로부터 죽어버렸던 영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 그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간판 걸어놨다가 하면 그거는 성경에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말로만 하는 것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였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후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후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의 후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